지난주에 우리 행복 여행 첫 번째 코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처음으로 시작된 그것을 행복 1호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다 행복해 하셨던 그 장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이 세상에 보여준 첫 번째 지점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행복 여행 코스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표하는 그 현장으로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 공약 1호 선포 시 참관하기. 행복 공약 1호를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 한번 같이 둘러보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 자리는 다름 아니라 창조 7째 날, 그날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쉬시면서 그 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잊게 하신 그 일이죠. 그래서 행복 공약 1호는 바로 이 안식, 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복주사, 복을 주셨다. 저는 이것을 행복 공약 1호를 선포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쉬게 하는 것, 안식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코스는 이 쉼에 대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쭉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 쉬면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내가 쉴 수 있어. 나 열심히 일해서 나는 이제 그래서 난 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오랫동안 열심히 땀 흘려 힘들게 일한 다음에 쉬는 일은 그 사람만이 갖는 자유고 그리고 그 사람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쉼, 그 사람의 그 안식도 출발점이 있다. 시작된 그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창조 7째 날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 장면, 그 현장을 행복 공약 1호 선포식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죠? 혹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1호점 시작점이 있었던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도 공약 1호로 시작된 그 시작점이 있었다. 말하자면 거기가 하나님의 비단 주머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그 복주머니 안에 지금 우리의 이 쉼, 안식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 보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꺼내서 선보이신 날, 그 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7째 그 현장입니다. 제가 그것을 공약 1호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요즘 우리나라 지금 대선으로 한창 뭐 거의 날마다 전쟁 아닙니까? 뭐 이쪽 저쪽에서 날마다 실시간으로 막 공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궁금하죠. 이쪽에서 무슨 공약 나올까? 저쪽에서는 어떤 공약 나올까? 우리가 막 궁금하기도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공약들이 이제 대선 끝나고 나중에 진정한 공약, 공적인 약속이 될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허공에 날리는 그냥 공약, 공약, 빈 공짜, 그런 공약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다음 뜬구름 공약으로 실없이 날렸던 그런 공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쉼, 이 안식을 행복 공약 1호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날에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안식을 행복 공약 1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일곱째 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그것을 지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렇게 그대로 있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창조 때 선포된 이 공약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공약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진짜 공약, 공약 중에 공약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공약은 하나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통해 지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거짓도 없고 무능도 없고 예측 불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 행복 공약 1호가 여전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효한 그런 이유이죠. 자,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너희가 다스려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리고 동시에 책임이고 미션이죠. 그리고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일하는 것, 노동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 조건, 전제가 있다면 그것이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서 막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노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노동은 사실은 복된 거였습니다. 왜요? 일이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고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읽어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하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직업으로 필요해서 부르셨다가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그것을 천직이다, 직업 소명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지금 모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그동안 노동, 사람들의 그런 작업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저 우연히 된 결과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노동해서 땀 흘려 일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렇게 일해서 노동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계속 일만 하고 그러면 다 죽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일 사이에 들어있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완충제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 완충제를 하나님께서 일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으셨습니다. 마치 우리 목뼈, 척추뼈 지탱하고 있는 물렁한 그 디스크 같은 거, 그럼 이해가 되시죠? 뭐 저도 뭐 지난번에 허리 디스크, 또 최근에 목 디스크로 좀 이렇게 아파 봤는데요. 뭐 디스크 알아본 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금방 우울해지고 유쾌함이 금방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디스크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완충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 완충제가 딱 이 디스크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쉬어야 또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일곱째 날 그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을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한 것과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이 일과 노동, 이건 한 세트예요. 그렇죠? 안식만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안식과 일과 노동이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이 사실 얼마나 다행이고, 심지어는 성경이 표현 그대로 이 두 가지, 안식과 노동, 일은 그대로 복이에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뭐 일만 있으면 그건 그냥 죽음이죠. 반면에 일 없이 쉬기만 하고 안식만 계속하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이틀, 1년, 뭐 2년 계속 쉬기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고인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쉴 만큼 쉬었다 싶으면 어디 뭐 일 없나, 무슨 일 없나,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오죠. 쉬는 일과 일하는 것은 그래서 한 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둘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러죠. 사람들은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 때 속으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인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일 때문이 아니죠. 사실은 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일이 너무 많아도, 일이 너무 고돼도 중간중간에 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쉬지 못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인가? 그래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한 세트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형편상으로 그러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이 부분을 아셨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당신이 만드셨는데.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 시를 지었는데 이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좀 어려운 한자가 나오는데요. 내 마음과 몸이 쇠잔했다. 쇠잔이라는 뜻은 몸과 마음 모두가 힘이 이제 다 빠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이 되었다. 마치 바짝 말라서 손가락을 이렇게 비비면 몸과 마음이 사그러지고 바삭 부스러질 같이 그렇게 됐다. 그런 표현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잔해졌다. 참 그 그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처량하고 초라하고, 야, 인간이 그렇구나 싶은 마음이 들지요.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표현한 적 있죠.
자기 마음이 마치 촛물처럼 속에서 다 녹아내리고 손목에 맥을 잡아보니 쏟아진 물처럼 다 빠져나왔고, 그래서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 손목의 맥이. 그리고 뼈마디 여기저기 모두가 다 어그러졌다고, 그렇게 자기를 탄식하는 그런 시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약,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전혀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시기로,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래서 아예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날 행복 공약 1호 선포시,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행복 여행 코스는 바로 이 현장을 이렇게 참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 이렇게 떠올려보고 그려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보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참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라도 쉬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창조 일곱째 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1세기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라도 이렇게 잠시 쉬고 또 필요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리고 잠깐 생각하고 기억하시면 나중에 휴가 가서라도 혹시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도 좋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생각 떠올리면 감사구나,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좋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그 안식이 지금 나한테 온 거구나, 감사하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행복이고, 또 이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잠깐의 휴식에서도, 잠깐의 쉬는 틈에서도 하나님과 채널이 연결된 것입니다. 어디서? 그 휴가지에서 잠깐 쉬는 그 자리에서 그 순식간에 하나님과 채널이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게 신앙이에요. 거창하지 않죠? 예, 그런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서 멋지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신앙을, 그런 하나님의 채널을, 그런 하나님의 안식을 만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멋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신앙의 멋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기도 들어와서 금식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의 멋은 커피 한잔 하면서 좋은 풍광 보면서 좋다, 감사하다 라면서 하나님과의 채널이 연결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멋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이렇게 하느냐, 이게 다가 아니죠. 물론 주일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로서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대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주일 예배예요.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잠시 이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를 또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장소도 없어요. 너희 몸을 너희가 내가 그런데 보세요. 이 몸이 내가 어떨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험악한 노동의 현장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주일 아침 한번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시간 우리는 내 몸은 노동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시간이든 장소든 몸이든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언제가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복 여행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무슨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을 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말이 일하죠. 혹은 일 때문에 혹은 때로는 어쩔 수 없어라도 몸이 아픈데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막 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프다고 일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끙끙거려서 우리가 노동하고 일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한숨 돌리면서 휴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얼마나 애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그러는 우리를 이렇게 접어두시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채널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 채널에 연결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채널 저쪽 끝에서 무언가 신호가 올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저쪽 채널에서 나에게 뭔가 신호가 올 때까지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뭐겠어요? 기다리는 거.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금방 접속될 수 있죠.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떨 땐 중간에 칙칙 그러면서 접속이 끊겼다 이어졌다 끊겼다 이어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주일 아침, 주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주중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쉴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생생한 믿음이고 성장하는 신앙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요, 나중에 언젠가 멋진 신앙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옷을 입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깜빡 잊었다가 생각나서
그러면서 신앙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신앙의 끝은 멋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신앙의 끝에 멋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는데도요, 원리가 있어요. 신앙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장창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다 원리가 있고요. 신앙의 코스가 있고 신앙 마디마디마다 방법이 다 있어요. 따라서 몰라서 난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나중에 따지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냐 아니면 그냥 덮었냐,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확인하실 겁니다.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했느냐 덮었느냐. 우리가 못할 수 있죠. 어떻게 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수석할 수 있어요? 뭐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50등도 있어요. 그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했냐 못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했냐 아니면 덮었냐, 이런 거 뭐 그거 나중에 확인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그냥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그냥 여러분 한번 자기를 그냥 확인하는 그런 의미라고 잠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행복하세요? 이 시간 나는 행복한가? 주일 아침이 나는 행복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아침이 돌아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이런 나는 지금 행복한가? 뭐 답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정말 행복하다 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 뭐 애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난 지금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난주에 행복했는데 오늘 아니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답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지금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의 조건 첫 번째 복으로 주셨다 라는 사실을 다시 정확하게 기억하면,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의 의미,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러분의 그 자리의 의미,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의 이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곱째 날 그 쉼과 그 안식 선포하신 그날의 그것이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여기 나에게 이렇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예배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1분 묵상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창조 7째 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쉼, 그 안식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구나, 임했구나, 그 자리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됐으니까, 뭐 예배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행복 공약 1호 그 약속, 그 축복으로 오늘 이 자리, 비록 함께 모여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만약 7째 날 그 선포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참으로 황량하고 스산한 찬바람의 겨울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시를 읽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시작이 행복 공약 1호를 선포하셨던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아침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주일 예배 이 시간은 조금 전에 나와는 관계없이 일단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물론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요, 반성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결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 지금 예배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행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예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안식과 이 쉼을 주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 6일 동안 첫날부터 여섯 날까지 이 지구상에, 이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큰 지각변 전동이 첫날부터 매일같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변동이 있었겠습니까? 땅과 하늘이 막 뒤집히고요, 땅과 바다가 막 요동을 치고, 여기저기서 처음 보는 것들이 쑥쑥 막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창조 때 6일 동안 온통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되는 날, 그 모든 것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평온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이 안식하신, 하나님 당신도 쉬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첫 번째 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휴가하신 날이 창조 7째 날이에요. 하나님도 휴가를 내셨어요, 그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당신에게 좋으면요, 좋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당신 혼자만 챙기지 않아요. 당신만 좋다, 나만 가져야지 움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좋으면요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직장과 직장인들 휴가 없죠. 우리 직장에서 얻는, 그 일터에서 얻는 휴가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휴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휴가 얻어서 어디 멋진 곳에 휴가 가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첫 번째 휴가라는 게 있었지, 그날 그게 있었지, 오늘 내 휴가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휴가에서 시작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휴가지에 가서 좀 느낌이 다를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신납니까? 내 휴가 얻어서 내 휴가지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휴가를 떠올린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을, 이런 신앙을 생각하면 참 재미가 있고요, 좀 신이 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거지상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을 보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신나요.
세상에 내 휴가가 거기서 시작됐네. 나는 사장님이 휴가 내 주셨는 줄 알았는데 내 휴가가 첫 번째 휴가가 하나님 휴가에서 왔구나. 이거 좀 신기롭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신앙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 지금 이 시간 행복하세요? 뭐, 나 행복해. 왜요? 뭐가 있어서요? 뭐 그래서 행복할 수도 있죠. 어, 근데 사실은 이 신앙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기서 끝나요. 행복해. 왜? 돈이 있으니까. 왜? 나 행복해. 왜? 집이 있으니까. 행복해. 난 좋은 차 있으니까. 행복해. 나 성공했으니까. 여기서 끝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가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감사해.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이 쉼이, 이 휴가가 하나님의 휴가에서 왔으니까. 다르죠. 질이 다르고요. 폭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인생이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이 행복이 그날 행복 공약 1로 그 선포식 식장에서 그렇게 선포가 되었고 거기서 시작됐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 이제 세 번째 여행 했고 코스는 두 번째 코스 끝났는데 오늘 여러분 이 생각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우리 여행은 이 장면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참관하는 겁니다. 뭐 말씀 듣고 뭐 특별히 뭐 적용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예, 여행 가서 우리가 무슨 강의 듣고 그러지 않죠. 그냥 여행 가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면 뭐 그것으로 여행은 충분한 겁니다. 보면서 또 가이드한테 들으면서 그랬구나. 가이드가 자 갑시다. 다음 코스 갑시다. 그러면 또 가면 돼요. 그게 여행이죠. 자, 오늘 여행 끝났습니다. 다음 주 우리의 세 번째 행복 여행 코스는 또 어떤 것이 될까? 성경에 이제 어떤 코스가 다음 주 세 번째 우리 여행 코스가 될지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장 목사가 다음 주에 어떤 지점을 또 세 번째 코스로 잡아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될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눈에 띌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까 저걸까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세 번째 여행 코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